1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제일 유명한데 제일 또 잘 안 읽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이 마태의 1장은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누구를 낳고 하는 이 패턴 안에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들이 쭉 수직화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서 요셉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까지를 망라하는 시간적으로는요 2166년을 커버하는 그런 긴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2166시간이 되냐? 출애굽한 그 시점을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럼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가기 전 그때까지 기간을 합하면 총 2116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흘렀다. 바로 이 역사성, 이 시간과 공간을 정조하는 인간 세계의 15가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시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떠나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 안에 계시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무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역사를 가른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 그리스도 이해, 구속사를 이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이 성경과 역사를 동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리 설교가 지난주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특히 기독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쭉 좀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학교다닐 때 국사며 세계사며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교회에 있어까지 그 역사를 들고 있는 어떡합니까? 이러는 분도 있어요. 되게 그런 분들이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언어학을 잘하는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역사나 이런 걸 매우 좋아하고 전공을 했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원리를 쉬우면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면서도 적용이 가능한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가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성경도 이해하고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깊은 지식과 그런 신앙심이 동시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래요. 우선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역사가 시작이 있고 쫙 직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 마지막 종말에 끝이 난다는 역사가 직선적 사관입니다. 성적, 수직적 역사관, 진행 사관. 그래서 역사는 시작과 종말이 있다고 본다. 역사를 직선적으로 표현한다. 기독교, 유대교, 히브리즘이 이 역사관을 가졌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가지면 추진력, 혁명, 역사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다른 역사관은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반복되고 현재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반복되고 계속 돌고 도는 수많은 역사 사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교적인 역사관, 힌두교, 헬레니즘 이러한 역사를 보는 관점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게 미래에 또 있을 거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꼭 발전시키고 바꾸고 좋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왜? 과거에 다 있었던 거. 그래 안 해도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한 책임이 의식이 떨어진다. 수많은 사람.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쫙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의 중간이 분수령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쫙 가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늘로부터. 그러면 역사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의 재림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가지고 직선적으로 뒤로 돌아가야
지나간 역사는 100%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말론적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역사관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의 특징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2, 3. 그래요. 하나님이요 역사를요 관여하시오. 그 이끌어가시오.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치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오바마가 움직이고 뭐 누구 총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와 주권자들과 왕들과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 되는 걸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요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에도 주권자시고 노아 홍수 때도 역사의 주권자시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주권자시고 다윗이 올 때에도 예수가 오실 때에도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말씀드렸어요.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독일군과 맞서서 놀만디의 상륙작전을 펼쳤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독일군이 패망하면서 그래서 그 여파로 한국이 해방이 되고 영국이 독일 수중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독일의 공군, 독일의 해군, 독일의 육군 막강해서 연합군이 못 이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독립됐겠지? 일본은 독일 편에 있었는데 아직도 속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독일이요 도보 해역을 건너가지고 영국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로 놀만디를 해서 독일을 치니까 독일이 선도를 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날에 독일군 정보 장교가요 히틀러한테 목을 그렇게 했어요. 연합군이 오늘은 침공을 못합니다. 왜? 독일군 기상장교가 굉장히 바다의 파고도 높고 비바람도 불고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목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처칠, 모두가 기도. 근데요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4,000대 LCD가 배가 들어오고 7만 명인가 거대한 병력이 독일 주력 부대가 있는 50마일 지점까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손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많아도 왜 예수 믿는다네요? 영국이 독일의 수준에서 벗어났으니까 캐나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이 역사라는 게 나라와 민족에 속한 개인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시대의 주권자이시고 큼직한 사건의 주권자이시고 알아서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당시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하나님이 연합군을 도와주셔서 격역한 승리를 가져왔던 그 현장 자료를 다 모아. Now, on June 6, 1944, Eisenhower was ready. And the first waves of nearly 2 million Allied troops sailed from Normandy, a giant armada of 4,000 ships. The skies were alive with Allied planes, pounding road and rail networks. German reinforcements for Normandy would be slow in arriving and tired and disorganized after their continual hammering from the air. German defenses on the beaches were softened up by massive bombardment. They expected an attack across the Straits of Dover, and the landing in Normandy came as a complete tactical surprise. This was the crucial attack of the power of Nazi Germany. This was D-Day. It was the greatest amphibious invasion of all time, and even Stalin was forced to admit the history of warfare knows no other like underta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its scale, its vast conception, and its masterly execution. By the end of D-Day, more than 250,000 Allied troops were firmly established on French soil. 그 승리의 그날 1944년 6월 6일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것을 우리가 세계대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현대 나를 장정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보세요. 모세가요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가천에 벌어졌을 때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서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40살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시대에 도망가도 잘 잡히잖아요. 옛날처럼 교통수단도 없고 뭐 도망가봐야 이집트에서 다 사막인데 우리고 어디로 도망가? 근데 그 사람이 사막까지 가서 살아났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80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서 이제 목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가 40년 동안 누리고 다녔던 그 광야에 그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40년을 보내게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여기서 41살부터 79살까지 완전히 청춘이 늙어서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도 안
거죠.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다 보여주고 그럴 때이 맛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때만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국에 오실 때만 역사하고 재림 때만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2차 대전에 놀방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개인의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위험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사회도, 내 결혼에도, 내 공부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생활 가운데, 내 젊을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내 노년의 때에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 삶의 주권자시오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역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진리와 은혜를 깨닫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단한 글씨만 1.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게 됩니다. 2.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과 영적 힘을 얻게 합니다. 3. 이단 정파들을 분별하고 대체될 수 있게 됩니다. 4. 기독교 역사 속에는 신앙의 영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웅들의 신앙과 삶을 배움으로써 감화와 위로와 격려와 모델을 삼을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가 역사 발달의 원천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발달,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의 발달, 인권의 신장 모든 게요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같이 읽어보겠어요. 역사 연구의 영이 뭔가? 과거의 일을 통해 내일의 일을 예측하고 준비해 준다. 그러한 유익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교에 가면요 성경신학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교리신학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도학이나 목회학이나 이런 상담학이나 이런 실천신학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이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분야를 커버하는 그런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냥 서론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교회 역사가 그러면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독교회의 고대사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많이 발전이 되면서 핍박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전까지는 중세사로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발달하고 동서교회가 또 로마 카톨릭 나누어지고 이런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바로 중세사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가 발생을 해서 세계의 만방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리고 오늘 현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까지가 이제 교회사의 중요한 세 가지 토막이 되겠습니다.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그래서 고대사는 교회의 발생과 발전과 핍박을 다루고, 중세는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쭉 얘기하면서 종교 개혁이 발생한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가 세계화되고, 그 세계화된 교회의 신학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너무 학적이고 전문적인 얘기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을 우리 신앙과 성경과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큰 흐름을 엮어가면서 제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겠는데, 한국의 그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정형수 교수님이 매니의 빨간 글씨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논문을 다 읽어보고 저 말이 제일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 따라왔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자 이름이 기독이잖아요. 예수교회예요,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레일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에 과거의 모든 일이 집중되고 여기서부터 미래의 모든 일이 뻗어나간다. 여기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역사가 집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역사가 뻗어나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에 고종수는 BC 몇 년에 있었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BC 1446년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1789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한때는 AD 몇 년에 무슨 뭐가 있었고, 1945년 8월 15일에는 AD 1945년에는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할 때 그 역사를 경계할 때에 BC, AD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BC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BC가 쭉 보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다 역사 이전이라고 표현해요. 그 약자예요, 약자. 그 다음에 AD, 역사 이후, 기원 후, 이 말인데, 이거는 원래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을 역사 이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역사 이후 기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권자예요. 역사의 구주령이에요. 산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제일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데, 그래서 역사 이전, 역사 이후. 그래서 이 목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마쳤으면 오늘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빙빙 돌아간다. 수만 상황이 있고 아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직선적으로 간다. 기독교적 역사관이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나라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일생을 주관하신 것처럼 나의 출생도, 나의 결혼도, 나의 가정도, 내가 세상을 떠나는 종말까지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선한 종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결론 시작.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자. 아멘.